우리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는 이 서원하고 맹세하고 이 가끔 헷갈려요. 여기 서원인지 여기 맹세인지. 그렇죠. 성경 읽다 보면 하도 사건 사례가 많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하면서 어떨 때 내가 그냥 열심히 앞서다 보니까, 그렇죠, 열정이 앞서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 어떻게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막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그게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원과 이 명세이고 경계선이 어디쯤이 되는가, 그 말씀의 기준이 뭔가, 그걸 우리가 한 번씩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5장 32, 3, 4절 그때 우리 나눴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고,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너희는 옳은 것은 옳다. 옳은 게 뭐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그거죠. 그래서 그런 건 무조건 예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리 내 생각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내가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뭐 신령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보다 더하거나 말씀보다 빼면은 무조건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막 입이 말이 막 뭐라 그러죠? 우리 주둥이 밖까지 막 나오려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알람으로 딱 잠궈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이 보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라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은 큰 임금의 도성이고, 큰 임금이 누구죠? 세상 임금 말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년기 때 영원토록 다스리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주님, 그분의 다스릴 도성이니까 그걸로도 맹세하지 말고, 심지어 너희 머리로,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가 알아서 검어지니까 주로 희게 되죠. 흰머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목숨도 우리가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뭐든지 큰 소리 치지 말고 함부로 맹세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정말 미리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잠언 16장 9절 있잖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잠언 16장 9절. 그 앞에 이제 정도서 앞이니까 잠언 16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길 좋아요. 여러분 인생길 누구한테 달렸어요? 여호와께 달려있다니까. 우리 자녀들도 여호와께 달려있다니까. 내가 부모가 아무리 엄마가 뭐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 내 힘을 하려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자녀 훈육하지 말고 자녀들이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게 하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말로 안 되잖아요. 보여주는 거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데 뭘 자녀 보고 너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입 딱 다물고 알람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예배하라 말할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항상 예배한 자를 굳건히 죽기까지 목숨 걸고 예배한 자를 지키면요, 매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아이들이 압니다. 자녀들이 다 지금 결국은 돌아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를 잘 지키더라, 주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더라. 나중에 다 말 안 해도 다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느끼고 언젠가 돌아오게 될 줄미십니다. 이게 잠언 16장 9절이요. 너 가지 말고 인생길, 자기 길 아무리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가운데 맹세도 서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뭡니까?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일 이게 나서기 좋아하는 대표적인 사도 하나 있어. 그 사도가 누구야? 베드로. 그 유명한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왜 지금까지 욕을 먹냐면은, 아니 베드로가 3번 뭐 부인한 건 잘못이었고 분명한데 마지막엔요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고 다 부인했더라 그래요.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진짜라니까. 한번 봐요. 마태복음 26장에
그거 보면요,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 우리는 베드로만 막 열심히 3번씩 그냥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기억하는데, 설교도저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그냥 지가 죄송해요, 앞선 걸 주고 앞서 나간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이고, 아멘 아니지.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욕을 제일 많이 먹어? 대표로 앞서 튀어나간 거야. 그 열정은 좋아. 막 바다 뛰어내릴 때 그런 건 좋아. 그런데 나설 때 나서야지. 그죠?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참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깨달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나서지 말자. 베드로가 괜히 그냥 앞서다가 그냥 그 다른 제자들 뒤로 숨어버린 거야. 자기들도 부인했거든. 근데 사실은 이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앞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31절에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대로 그 목자 지금 12사도들 쳐버린 거예요. 목자는 주님을 먼저 치시니까 그때는 이제 주님 목자 그 양 떼는 이때 대표적 12사도들이 흩어져야 돼.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 십자가 때 예수님하고 같이 믿음 좋아가지고 우리도 같이 죽겠나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누가 그러면 세계 성경은 딱 쓰게 누가 해? 하나님은 그래서 먼 미래,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리요? 주님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아이고 진짜 자기가 뭐라고? 아이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지금 베드로 보면 참 재밌어, 그러죠? 우리 베드로 좋은 점만 본받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자, 10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말이 많으면 너희가 말을 조심하라. 말이 많으면 뭐가 많다? 실수가 많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말은 뭡니까? 오직 예, 아니요. 예스, 노밖에 없는 거요. 아멘, 노맨이 말이 되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은 예스고, 아멘이고, 아만이고, 다른 거는 딱 입 다물고요. 노, 아닌 건 노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노를 못 하더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오늘 한국 강단이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제가 어저께 점심 먹어서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한국교회, 주로 대형교회 위주로 한 10개 교회 이렇게 대표적으로 11시 보통 2부 예배가 3부 예배가 11시 보통 예배 드리잖아요. 대충 가장 많이 들어온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이제 전부 한국교회 하도 핍박을 하니까 정부에서 핍박을 하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처럼 대면 예배 못 드리고 이 말도 사실 안 맞는 말인데 이제 굳이 구별하자면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11시에 얼마나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뭐 그 교회 성도 포함해서 또 다른 교회까지 성도들 사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요즘 어차피 뭐 교회 안 가니까 뭐 룰루랄라 그런 사람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안 봐도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시간으로 11시 예배 그 요즘 유튜브로 중계하는데 접속수를 딱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래도 그 여의도 모교잖아요. 4,200명 그 시간 접속수. 근데 깜짝 놀랐어. 아니 그 교회가 적어도 뭐 옛날에는 그 1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그 지교회까지 하면 지성전까지 합치면 70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4,200명만 예배드리지 그 시간에? 그럼 그 시간 다른 사람들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우리가 점심 먹으면 나중에 목사님 그분들 나중에 이제 자기들 편한 시간에 그 설교 녹화든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때 주의 종을 통해서 정말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몇십만 몇만 명 자랑했던 거 다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4,200명. 그리고 나머지 뭐 S교회 뭐 다 했는데 한 5개 교회 조사했는데 그냥 1,000명 내지 뭐 1,400명, 2,000명 내외요. 한국에 내놓으라는 그 대형교회 몇만 명, 10만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접속수가 5,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가 4,200명. 그런데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딱 하나 나왔어요. 이야, 역시 애국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어느 교회인지 알죠? 모르면 간첩이야. 저 있어, 저 성북교회 그 뭐죠? 무슨 동에 사랑제일교회. 뭐 사실인 걸 만 몇천 명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본교회 교회도 있지. 본교회 교회들 지금 강화문에 가서 교회 폐쇄 명령 폐쇄당해가 들어가지도 못해. 아니, 목사님하고 스태프 영상팀은 그냥 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송출하는데 나머지 분들 진짜 꽤 있는 성도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강화문에 갔다니까. 시청 앞에 갔다니까. 거기서 그냥 거리 띄우고 자기들이 그냥 그 실시간에 그 시간에 어차피 교회는 뭐 폐쇄당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 거기서 나라를 중보하며 열방을 중보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중이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만 몇천 명이 동시에 거리 11시에 들어왔다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얻었어.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어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어느 교회가 죽은 갑적이에요. 짓지 못한 기회들이 돼가지고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진짜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예 아니요. 무조건 하나님 예하면 이거는 무조건 죽어도 목숨이 나가도 그냥 순종하면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내 앞에 놓여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아프간에서요 일부 선교사님들 나왔지만요, 제가 며칠 전에 교계 모임 갔다가 주로 유럽 선교보다 러시아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러시아 말을 잘하는 목사님. 그런데 그 러시아권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프간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연락 오는데 목사님, 저희들은 여기 남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영혼들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진짜 선교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철수한 줄 알았는데 직접 연락이 오는데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 목사님 교회니까. 야,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진짜 선교사님들은 아프간을 떠나지 않는구나. 얼마나 영혼들이 많아요. 이번에 기독교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대통령이 그냥 미군 철수하는 바람에 그때 폭탄 테러 때 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일부러 탈출하는 걸 막았어요. 이 가짜가, 이 적그리스도 이용을 받은 자가 지금 미국이 이 정도까지 타락했다니까요.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 모양이죠. 그래서 자, 오늘 본론 뭐 딴 얘기 좀 갔는데, 소원과 맹세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우리가 너무 앞서면 거의 다 그거는 거의 99% 맹세가 돼버려. 그래서 이에서 더하는 건 뭐가 된다? 주님이 죄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뭘 할 때 저부터 목사도 막 교회 막 하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막 설쳐.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설치는 스타일이거든. 막 하다 뭐 부딪혀 보는 거야. 안 되면 말고 뭘 겁을 내.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 그죠? 베드로가 막 전부 다 뛰어들었잖아요. 일단 처음에 뛰어들 때 믿음 갖고 뛰어들었다니까. 그랬더니 그냥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요. 우리 그런 믿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무모한 믿음 필요하다니까. 무모한 기도 들어주신다니까. 그게 양털 시험이요. 그 기도원이 양털 시험 2번 했는데 통과했잖아. 그죠? 야곱은 사실은 시건 소원 기도 해놓고 나중에 11조 했다는 얘기는 없어. 어디 뒤로 들어가 버렸어. 베델에 와서 뭐 한 아버지 집을 세운다는데 아버지 집을 세웠는지 말았는지 별로 없어. 그런 기록이. 그래가지고 어떤 설교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야곱은 서원했지만 그 세월을 100% 안 지켰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켰겠지. 뭐 100% 부인한 건 아닌데 하나님 경영하긴 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근데 그래가지고 서원을 100% 안 지켰더니 나중에 그 야곱 가문에 약간 비극이 있어. 사실은. 디나가 이렇게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막 다른 족속을 복수하고 이러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들들 중에 그 두 아들 있잖아요. 그 동참했던 그 누굽니까? 로벤과 시몬? 두 아들이 나중에 좀 마지막 때 약간 안 좋은 예언을 저주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면 안 되고 쇼를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맹세는 하지 말고 해. 맹세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맹세하고 소원의 차이가 뭐냐면은, 맹세는 자기 감정에 치우고 그 다음에 깊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성령께 물어보지 않고,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을 뭐든지 너가 뭘 하기 전에 누구께 물어보랬어. 성령께 물어보랬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면 다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 근데 우리가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가 충성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해. 하나님도 그거 알죠, 중심을. 근데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맹세는 나중에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네요. 내가 내 생각이 앞섰네요. 말씀보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께 물어보자고 못하고 이렇게 했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피로 다 덮어주실 주님이십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것까지는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보니.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소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소원은 회심은 그것이 소원이라고 인정된다면 제가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생명 다해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화가. 자녀를 드리려고 하시면 드린다고 하시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 딸들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소원들이 막 믿음 좋고 권시하니 막 장로인데 자식만 넣으면 특히 아들만 넣으면 무조건 주님께 드리겠대. 그 조심히 함부로 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좀 잘하는 거 보면서 이놈이 이 자식이 이 딸이 이 아들이 사목감인지 목사감인지 선교감인지 좀 주님께 물어보고 그의 성경도 좀 보고 기술도 좀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받고 중요한 건 본인이 응답받아야 돼요. 본인이 주의 음성을 받고 소명을 받는 그런 다메섹 도상에 그런 바울이 꼬꾸라지는 사건이 있어야 그때 제대로 그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막 부모의 욕심 앞서가지고 우리 아들은 무조건 의사야, 우리 아들은 무조건 변호사야. 그거 해다 망한 자식도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닌 교회 권시아님 그 아들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 아들은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다름을 좋아해. 의사가 적성이 안 맞아.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정리합시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의사가 되기는 뭘 돼. 의대까지 갔다 왔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적성이 안 맞으니까 떼일라고 빼. 자, 부모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은 뭐냐? 소원은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부로 딜하면 안 됩니다. 딜은 뭐냐면 조건부 말하면 조건부 이행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도 소원할 때 창세기 28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앞으로 살아갈 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안히 내 땅 떠났던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11조하고 그 다음에 베델에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베델에다가 아버지 집을 세우고 그 마지막으로 내가 소득의 11조 하나님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근데 반드시 야곱이 그 조건을 달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 복을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야곱이 야가 빠졌어요. 세 가지 하나님 세 가지 주시면 나도 세 가지 하는 거야. 내가 간번에 그래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소원은 구체적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오죠. 아버지 내가 아들을 못 자식을 못 낳는데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얘가 젖된 다음에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그대로 소원했죠. 이루어들었죠. 이게 소원입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예를 듭시다. 입다 그 유명한 사사기 11장 입다가 소원을 잘못해가지고 딸을 잃어버려. 무난동녀를 그냥 시집도 못 간 무난동녀를 이거 20대 전에 된 이거 예쁜 아름다운 딸을 그냥 좀 세상 말하면 인신제물로 그냥 들었다니까. 소원을 잘못하는 바람 이 말이 주둥이 앞서는 바람에 내가 저 암몬적석이 위험한데 좀 힘든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우리 군대가 저 암몬을 이기고 그렇게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내 집 앞에 문 앞에 일어났을 때 미스바에 왔을 때 제일 앞에 뛰쳐나와서 나를 반겨주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누가 왔어요? 제일 먼저 딸이니까 아빠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 자식이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쫓아나온 거야. 입다의 딸이.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입다가 충격을 받잖아. 그런데 입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지켜가지고 그 딸을 하나님께 드려요. 2달만 아버지 말 밀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참 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그죠? 결국 자기가 친구들하고 작별하고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가는 거요.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점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원을 했다면 반드시 목숨 걸고 죽기 전까지 호흡이 끊어지기까지 지켜야 돼요. 자식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자식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종을 되든지 사모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11조를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11조 하는 거요. 가짜들 많아요. 11조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가짜들 많습니다. 나중에 주의 징계가 임합니다. 물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 뺏어갑니다. 다른 방법 뺏긴다니까. 마귀가 뺏어간다니까.
그래서 결론 맺읍시다. 결론은 뭐냐? 소원을 가능하면 소원을 하지 말고 꼭 소원해야 될 때 어떤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기도하고 엎드리고 금식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 아들을 바치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 아들하고 좀 상의하고 기도해보라 그러고 시간을 두고 그때 소원하는 겁니다. 소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는 거요. 죽게 못 넣는 거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요. 실제로 주님의 음성 어떤 꿈을 통해서든지 계시를 통해서든지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게 소원보다 나아. 괜히 소원을 안 지키면 괜히 나중에 화가 임한다니까. 지금은 때가 급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용어까지 나와. 메타버스 우주 공간에 이제는 인간의 지혜가 이 5G, 6G 해가지고 이제는 인간이 인간을 막 만들고 복제, 그다음에 인간의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야. 이제 가상석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와. 가상석 지금 온라인이고 준비단 게 교회 안 오고도 가상석에서 예배드리고 가상석에서 찬송하고 가상석에서 막 다 하는 거예요. 뭐 헌금도 보내잖아요. 교회 올 필요 없는 그런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너무 앞서 세상이 지금 완전 마지막 때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현상이 이들의 목표 연도가 어제 박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탄이 하는 일이나 세상에 되어진 일 목표 연도가 2030년이에요. 얘들이 2030년을 목표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단도 준비하고 있고 적그리스도 준비되고 있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얘기도 2030년이면 거의 이 땅에 민족적으로 종족별로 복음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는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뛰어서 소원이 앞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순간순간 날마다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제가 제일 감정은 예배 주일 예배를 목숨같이 여겨야 돼요.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몇만 명, 몇십만 되는데 주일날 정작 11시 되니까 온라인 영상 유튜브로 송출하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고 4,000명, 2,000명, 1,000명 그나마 끼어있는 살아있는 게 만 몇천 명이 들어왔더라.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자, 우리 깨어나십시다. 오늘 소원과 맹세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남은 시간 우리 주야고 기도로 또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